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일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간은 어리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악으로 그 모양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즉시 인간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가 왜 그토록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 죄는 그냥 저지를 수 있는 쉬운 죄가 아니고 굉장히 죄의 질이 악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큰 죄였느냐?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냥 과일을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중대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피조된 인간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이 사악한 마귀의 꾀임에 솔깃해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교만과 오만한 마음을 먹음으로써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동기 자체가 모르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저지러진 죄가 아니라 사탄의 상당한 유혹이 될 만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 같이 되겠구나. 죄의 동기가 너무 악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맛있어 보여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에이, 설마.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저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보다 마귀가 던진 두 마디. 첫째,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둘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 사탄의 두 마디의 속삭임에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믿고 따랐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더 믿고 따른 것은 이건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어길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셨는데도 그것조차도 또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사탄의 혀에 놀아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어도 범죄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추락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마귀를 혹은 자기들 자신을 거기다가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은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마귀의 말에 복종을 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귀를 선택했다. 하나님과 감히 동등해지고자 하는 그 한순간의 무모한 시도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 주의하세요. 가볍게 뭐든지 에이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마귀는 굉장히 중요한 죄를 굉장히 가볍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래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인간은 그 이후로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이르고자 했고 그 외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둔갑시켜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한 짓이었단 말이에요. 처음 죄를 접하는 게 어렵지 시간이 갈수록 죄는 한번 저질러지면 급격히 확대되고 확산되고 죄가 우리 안에서 친화력을 얻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급격히 우리의 삶 전체로 번져가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까지도 우습게 여기고자 하는 중한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의 상황이나 어떤 내 기준에서의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내 판단, 내 생각 혹은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 그 위에다가 버젓이 올려놓고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에서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인간이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버리고 형식화해버리고 특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뭐하러 주님께서 그렇게 막 독소를 그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엄중하게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결코 가벼운 그냥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그런 죄목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의 죄들이 동시적으로 저질러진 중대한 죄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뭐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네? 교만, 또 불순종. 교만과 불순종이 뭐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뭐가 있었어요? 네? 욕심, 아니. 힌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네? 이거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네?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만에 빠지고 뭐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기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가만히 아담과 하와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저거 따먹을까? 이러고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혹에 넘어간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넘어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생각으로 오늘 먹지 말라 그랬지만 이건 하나 따먹어볼까? 먹고 죽나 안 죽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교묘한 그 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의 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유혹을 붙든 거죠. 그 유혹을 받아 먹은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목적은 그래서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 분리되게 만드는. 사탄 그 자신이 하나님께 도전했듯이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자기도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추락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루시퍼가. 똑같아요. 인간도 그 짓거리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들이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웃. 넌 죽는 거야. 넌 이제 나하고 끝이야. 버림받게 만드는. 자신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듯이 인간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창세기를 오해하셔서 이상한 논리들을 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 언약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판단과 의지로는 선한 일을 아무리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온전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은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등을 떠민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미 계시가 종결되어진, 완성되어진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또 지키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더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딱 덮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자기 안에서 딱 거두어내는 순간, 밀어내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자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들을 지금까지 도우셨던,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이렇게 거두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듯이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이렇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로 자기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최초의 인간의 죄가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도 죄는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죄를 안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과 의심을 생각하면서 딱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붙들고 있던 손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틈타서 기어이 죄를 범하게, 죄가 발생되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서 죄를 짓고자 죄를 생각하고 죄를 결단했을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잡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잠시 저리 밀어내버릴 때,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서 밀어낼 때 하나는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도록 이렇게 붙들고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시던 손을 이렇게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순리에 따라서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행동하기 전에, 무엇이든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판단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즉각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점점 그리 가는 거예요. 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단 말이에요. 잠깐만 봐주세요.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의지로 죄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기어이 죄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셔야 될 그 어떤 의무나 책임이 하나님에게는 없으세요.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야지. 아니면 아예 그걸 만들어 놓지 말든가. 아주 어이없는 그런 어떤 반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의 조성자이거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유혹과 이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지시거나 그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0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뛰어내리면 반드시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 저와 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10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10층에서 떨어져서 또 뛰어내려가지고 죽은 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라고 예견한 제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어처구니 없게도 인간의 타락의 문제에 관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잘못으로 그걸 몰아가려는 이상한 논리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펴면서 궤변을 주장합니다.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꾸역꾸역 그 길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인간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형상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원죄라고 하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올무를 씌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 안에는 이제 모든 인간들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갖게 된 마음의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죄와 더불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온갖 종류의 죄를 스스로 범하게 되는 자범죄의 주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 부과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의 타락을 막으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러한 총체적 타락을 왜 허용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마귀의 유혹과 그 유혹을 이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리는 두 가지의 목적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래의 의로운 상태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과의 나무를 보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피조물인 인간이 결국은 어떤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완전한 것 같으나
하나님과 잠시라도 틈이 벌어지는 순간 인간은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잘 보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지정의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간보다는 분명히 완전하겠죠. 그러나 그 인간이 완전하다는 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선하심이 끝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악인과 버림받은 자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전혀 없으시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타락 이후의 인간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선을 행할,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자꾸 좌절되고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의탁에서 분리됨으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하게 되었다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바로 죄가 들어왔듯이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 은혜와의 분리, 어떤 예배와의 분리, 말씀을 통한 은혜와의 분리, 기도와의 분리,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지켜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의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죄는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 사람의 의지와 뜻을 향해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유괴 만족과 유익을 향해서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에서도 분리되므로 우리의 의지를 따라 결국 죄를 향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리포밍 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원리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게을러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즉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언제든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죄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즉각 그 죄를 다루고 자백하는 일을 성도는 평생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진실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뚜렷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이 우리 육에 대해서 내 스스로 관대해지지 않는 것이,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좀 즐기고 싶은 내 육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절대로 관대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죄를 저질러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과 함께해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 여러 각도를 통해서 어떤 삶, 어떤 환경, 어떤 사람과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왜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죄를 향해 가게 돼 있으니까. 그 손에 딱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거침없이 죄를 향해 가버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청소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존경할 만한 대상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가수나 이런 사람들 말고, 연예인들 이런 인간들 말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이런 대상을, 이런 큰 바위 얼굴을 만들어 놓고, 뭐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만 그 외에도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 놓고 여러분들의 젊은 날들을 주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그래서 죄가 틈틀 기회를 주지 말고 자꾸 더러운 것과 어울리고 더러운 걸 보고 영혼에 아무 유익도 없는 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나? 천국 가나? 못 가나?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목표를 정해놓고 초질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배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믿으면 사람에게 배신당, 돈 믿으면 돈이 우리를 배신해. 그건 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면서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